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어떠한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분명한 대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2019년도 이 새롭게 주어진 새해에도 그렇게 정말 우리의 가장 살아계신 소망 되시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3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드시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동네 그 목동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 당시 목동은 그 지금의 아파트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었는데 처음 가니까는 이제 성경을 읽도록 권유하시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쉽다고 마가복음 짧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어요. 근데 3장 오늘 본문을 읽는데 좀 혼동스러웠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한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어렸고 처음 이제 성경을 접할 때 좀 이게 만약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머니가 교회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그 당시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머니를 보고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하면서 여기 계신 분이 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어떨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 그런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좀 달라졌는데 오늘 뭐 예수님의 사실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런 가족 관계, 예수님이 정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그 관점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3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예수님께서 함축된 뭔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 포인트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이제 2019년 새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안에 여기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새해의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올바른 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렵다는 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약간 혼동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도 오해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흔하게 쓰는 표현들, 단어들이 있는데 그 표현 단어들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의 뜻.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서 약간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안에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라는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말씀 카드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이제 구절들을 한두 구절씩 한 절씩 이렇게 된 말씀 그거를 이제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뽑게 하죠. 뽑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역자들이 뽑아가지고 주든지.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한 해에 어떤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갖는 또 이제 문제점이 있잖아요. 말씀 뽑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뽑았을 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을 딱 뽑으면은 너무 좋아요. 올해 하루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시는 말씀을 면 좋은데 말씀을 딱 뽑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딱 나오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건 아는데 선교사가 되나? 약간 부담스러운 이제 말씀이 되고 또 하나 딱 뽑았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은 다시 집어넣고 다른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말씀 안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있죠. 생각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한번 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기 말씀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왔네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안에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요거는, 요 구절은 세트가 있죠. 항상 그 위에 세트로 같이 읽어야 되는. 예?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새로운 해, 오늘 설교 제목이 2019년 하나님의 뜻 찾기인데, 2019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 메시지 끝났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2019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가세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데, 이제 이 말씀 분명히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읽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반응은 그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의 삶, 저의 상황을 주님 아시잖아요. 또 올 한 해를 또 여기서 어떠한 지금 각자 주어진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그 현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요. 그게 우리 또 마음 안에 있는 질문이에요. 신분 문제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몇 년째 풀리지 않는 그 신분 문제 그 안에서 올해는 정말 꼭 해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비즈니스 문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리스를 연장해야 되는 막 여러 가지 그 얽혀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자녀를 지금 그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대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시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는데 같이 지금 모시고 살아야 되나, 어떤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 몸 안에 뭐가 지금 발견된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동네 어느 집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감사할게요. 그런데 좀 알려주세요. 나의 이러한 처지, 상황, 나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딱 펴면은, 성경을 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딱 폈더니,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해보셨나요? 딱 펴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드린 거 그 외에도 여러분이 정말 지금 고민하는 거 안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결혼,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사람하고 해야 되나?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진로,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딱 피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펴요, 진짜로 그렇게. 사실 저도 옛날에 해봤던 것 같아요. 딱 폈더니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스스로 목을 매니라. 그런 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딱 덮고 다시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안 되잖아요. 얼른 닫고 하나님 이건 마지막입니다 하고 딱 폈더니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구체적인 그 상황들, 처지 가운데서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99% 이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말씀 카드도 뽑고 성경도 폈다 하고 심지어는 용하다는 쪽집게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용하신 목사님을 찾아가는, 뭔가 얻을까? 근데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은 평생 떠날 수 없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서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또 자기 뜻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막 자기 뜻 아래 박스 안으로 끌어당기는 경우가 또 많은 경우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앞에 다 뭐가 들어가 있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 하나도 예외 없이 No matter what happen,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막 구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직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간증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들어간 직장이었어요. 뿌듯했고 기대가 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안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거기에 상사가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자기만 못 살게 굴, 그것이 그냥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 회사 가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지. 이렇게 따지면서 물어오는 자매도 있었어요. 이 형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셨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또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관점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2019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저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그 길이 아니라면요, 사실은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결정도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자기의 어떤 뜻과 연관된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에서 이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 수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 막 길을 미스할 수가 있고, 그 잘못 읽어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리라우팅, 다시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따라서 또 가면은 돼요. 그 목적지는 항상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조금 돌아가는 뿐이지 그 길로 따라가면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스산한 날은 월남국수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아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지 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올 한 해를 살아갈 텐데 그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삶의 내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3년 반이나 떠났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가장 큰 가르침으로 온 것은 사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장인 어른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내의 아버지. 2008년도 1월 둘째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둘째 주일. 8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뉴저지의 한 교회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청빙이 돼서 이제 이민교회로 오시게 된 거죠.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사역을 잘 하고 계셨거든요. 아마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이 가족을 당시에 미국을 간다는 자체,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민교회,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민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아마 있으셔서 오셨죠.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자녀들은 못 왔어요. 추석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만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장인 어른이 이제 목회 신방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에 음주운전을 한 그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음주운전한 트럭이 와서 받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갖고 완전 코마 상태에 들어가시고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깨어나셔서 다행히 깨어나셨지만 나머지 인생은 목회를 하지 못하시고 널싱홈에 계시다가 지난 2008년 1월 둘째 주일날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19살에 졸지에 그냥 그 두 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온 것이 아버지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저의 이제 그 장모님이 그 장모님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의 저의 아내보다도 훨씬 더 젊을 때 그러한 사고를 당했고 그 남은 여생을 지금까지 이제 70대 후반, 이제 곧 80이 되시는데 살고 계신데, 장모님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고 제 자녀를 10대 세 자녀 갑자기 이제 미국에 와서 살게 되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 지난 30년, 저는 한 20여 년을 같이 뵀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밝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 저한테는 큰 이 하나님의 뜻, 믿음의 영웅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 장모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엄청난 큰 축복을 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거든요. 물론 자녀들이 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살갑게 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한데, 근데 뭐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수입도 없으시고. 근데 우리 어제 세배 했잖아요. 세배 1월 1일 다 모여가지고 세배하는데 7명의 손주가 있는데, 아니 어디서 돈이 나시는지 장모님이 애들한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도 20불밖에 못 주는데 근데 정말 그 지난 이곳에서의 삶에서 그분의 모습은 항상 웃고, 정말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고 감사를 끊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사실 이게 추수감사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하늘의 평안을 감사. 정말 올 한 해에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 어떠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많은 상황들이 희노애락이죠.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의 그 신앙의 여정에 주신 그 붙잡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아시죠?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가장 큰 바운더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은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도 돼요. 어느 선택을 해도 돼요. 결국에 선이 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저의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너는 범사에, 여기도 범사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 대표적인 요셉,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어떠한 삶이 그에게 다가와도 거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내 상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는데요, 감사해. 기쁠 때에도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오늘도 이 2019년 이 새해 벽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신뢰,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19년 이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